안녕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하시고 사회활동을 많이 못 하시고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시죠? 더군다나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때 그냥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고 좀 이제 그럴 정도가 됐죠. 더군다나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19 뉴스에 노출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무슨 확 잡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시간도 3월 한 달, 4월 한 달, 거의 4월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그 마음에 포커스를 두어서 그 마음을 더 지혜롭고 품격 있는 그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번씩 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더 없는 행복,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스승은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밤 한 신이 기원정사 전체를 비추면서 나타났다. 신은 스승에게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한 다음 옆에 섰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축복을 원하며 또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타마시여,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시었다. 죄악이 되는 일에는 영원히 결별하며 덕을 쌓기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알맞은 때에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인내력을 기르고 말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것, 수행자들을 두루 만나며 알맞는 때에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고행과 순결,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체험,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돼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이렇게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곳에서 편안을 얻게 되나니 그 속에 그 편안 속에 행복이 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수타니파타 더 없는 행복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알맞은 때에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참 알맞은 때에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잠시나마 어떤 그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공성자리, 맑은 그 불성자리에 돌아가 보는, 그 속에서 그 속으로 돌아가는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그 알맞은 때에, 그 알맞은 때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때죠.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놓여서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다가 관심을 자꾸 두다 보면 적당한 대응과 어떤 그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돼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그 내 몸의 면역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그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바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하는 그 나 자신,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마음을 반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때이구나. 이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가 고통의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는 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으신다면 이렇게 또 좋은 수행의 시간이 없죠. 누가 오라고 해서 안 나가도 미안하고 갈 일이 있으면 꼭 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더더욱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지잖아요.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 같은 것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그냥 내 몸과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또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오던 그 삶에서 좀 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앞만 보고 전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물질의 세계만 따라서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에만 의미를 두고 거기서만 행복을 찾고 쫓아 살던 그런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살게 된, 정말 내 앞에 바로 죽음이 다가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생사가 없는 그 도리를 깨달으셨다는데, 그럼 나는 불교를 40년 50년 믿고 그 가르침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왔으나 지금 그 죽음 앞에서 당도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생사가 없는 도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믿고 또 그 진리를 탐구하고 내 그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그 생사가 없는 도리의 그 이치를 깨닫고 자유스러워졌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나하게 돌아보고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행과 순결,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체험,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지금 우리는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마구 내 몸과 내 마음을 그냥 그냥 자유롭게 쓰고 다닌 것이잖아요. 막 그냥 그 경계 따라서 물질 따라서 그냥 밖으로 우리는 엄청 그 돌아다닌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했던 생활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다 격리돼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그러고 이제 혼자 집안에서 좀 살아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당황스럽고 갑자기 아유 이거 뭐 혼자 이렇게 사람들도 자유롭게 못 만나고 갈 곳도 못 가고 말도 못 하고 이게 사람의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습관을 지금 확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그게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습관을 멈춘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한테는 고행인 것이죠. 이제 저의 경우에는 뭐 한 7년 전부터 보두가야 다니면서부터 저는 쭉 보두가야 가서도 이제 혼자 가서 혼자 있다 오고 뭐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이미 이제 저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미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날 일도 없고 저절로 이렇게 주변이 정리가 되더군요. 이게 주변이 그들도 나를 찾을 일도 없고 나도 그들을 찾을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질 않고 저는 다른 세계에 살다 오고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또 이제 인식이 되고 저 또한 이미 이제 보두가에 가서 한 2달 반, 2달씩 뭐 1달 반씩 살다 오면 이미 한국에 와도 이미 그쪽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마인드로 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이미 세팅이 돼요. 1달 이상씩, 한 2달씩 어떤 그런 수행하는 장소에서 살다 와 보면, 다시 어떤 그 번잡스러운 삶이, 이렇게 돌아가지질 않아요. 근데 저는 원래 또 하산에 했을 때부터 출가 생활을 너무 오래 한 데다가 원래 혼자서 사는 습이 이제 한 25년간 들은 데다가 나와서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제가 이렇게 발을 디디거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혼자서 살다시피 한 생활이다 보니까 저는 일상이 혼자 사는 삶이 이제 이렇게 배어 있죠. 배어 있으니까 뭐 코로나 사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삶이 저에게는 익숙하고 저의 삶 전부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수원에 사는 분 전화 왔는데 2달이 가깝도록 그렇게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됐다. 자기가 하던 그 운동이니 뭐니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정말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삶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이 항상 혼자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혼자 사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저는 항상 이미 홀로서기가 돼서 혼자 사는 삶이 딱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변해도 혼자 홀로서기가 딱 돼 있으니까 별로 크게 내 마음에 요동치거나 변하거나 불편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활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제지당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행이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 느껴져요. 네, 그 고행 속에서 또 이제 기꺼이 그 고행을 이렇게 딱 적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진리에 대한 통찰 그럴 때 고행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진리를 찾을 일이 없죠. 이렇게 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뭐 당황하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진리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고 그 통찰 속에서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통찰, 진리라면은 바로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통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르던 것이 어디에선가
이게 코로나도 온 거거든요. 사실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도 진리예요. 없던 것이 일어난 것도 진리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진리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건 간에 그것이 생긴 것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생긴 것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또 사라지지, 이것이 영원 불변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변화되죠. 변화돼서 또 뭐 몇 년이 흐르고 또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또 어떤 다른 병균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메르스였는데 지금은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것은 코로나19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끊임없이 세상 만법은 변화하면서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만사의 그 무상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진리는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진리를 내가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입장에서 좀 그런 진리의 세계가 멀리 있고 나의 삶과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듯 했지만, 바로 내 눈앞에 생사의 그 무상한 진리가 내 앞에 딱 당도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찰해 보아서 그 통찰해 보면 바로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였구나.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이거였구나. 아,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것을 몰라서 내가 고통스러웠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삼라만상의 무상한 진리 앞에 우리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굴복하는 것이죠. 왜 그래 하는 토를 다를 일이 없어요. 무상한 이치 앞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듯 무상한 어떤 그 현상들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가는 것일 뿐이구나. 여기에 내가 붙들고 왜 그러나, 왜 왔나, 왜 나한테만 이러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부여하고 토만 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않는다면 그 진리는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안목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의 용어로 바로 이제 열반을 얻는 것이에요. 편안한 피스 오브 마인드, 가장 평온한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와 무상한 이치들은 일이 변해줘서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경계와 무상한 이치는 그대로 하염없이 왔다 가고 내 이 한 몸이 살아있는 한, 이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그러한 현상들과 어떤 그 상황은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내 관점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는 거기서 풀려버리거든요. 고통스러워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그냥 다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왔다 가고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이치예요. 그게 곧 진리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가는 걸 시비한 적 있나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다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 날씨까지도 우리가 오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놓고 봤을 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 비나 눈을 시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날씨를 시비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비가 오든 느닷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서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거기에 우리는 대응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뭐 우산을 쓴다든지 비 오면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대로 순응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병들도 그거나 똑같아요. 똑같이 없던 것이 생기고 생겼다가는 또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병을 대하는 그 고통을 그 병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그 사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의 고통은 크고 작아지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고통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이죠.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돼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덧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이게 지금 세상살이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뒤섞여 있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2달째. 예. 얼마만큼 우리가 더 지금 이 상황을 속에 지금 살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 기대심은 정말 3월 내에 끝내줬으면 좋겠죠. 정말 맥시멈으로 우리가 기간을 잡는다 해도 좀 3월 안에는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3월 안에 그 자연의 이치는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거의 뭐 4월까지도 간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 말도 진실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그 진실함은 그 코로나밖에 몰라요. 자연밖에 몰라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는 자연 앞에 속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오늘 와 있는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몸은 어떻게 임해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임해서 내 몸의 면역을 높이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왔으니까 갈 것이고 일어났으니까 없어질 것이지 그것이 항상 내 앞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 무상한 이치를 우리가 이번에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길만이 이제 우리가 그 경계 앞에서 휘둘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덧없는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결국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 이제 어떤 무상한 이치를 확연히 알고 깨달아서 그 무상한 이치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통찰하면서 거기에 지혜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을 혼란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패배하지 않는다. 누구도 어떤 적도 내가 나를 적으로 삼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내 평안을 깨트릴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경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병도 거기에 내가 휘둘릴 때만이 나는 그 병한테 지는 것이고 그 경계에 지는 것이고
나를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함부로 하는 자는 그고, 내가 그 함부로 하는 그에게 내가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마음, 본래 내 본성자리는 그가 흔들 수 없는 자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상, 내가 드러난 상도 겉상이고 그가 하는 그 말과 행동도 상인데 그 상에 내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의 그 밑바탕에도 바로 흔들림 없는 부처의 불성자리가 있고, 내가 내 안에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괴롭지 않을 만한 자유스러운 자리, 불성의 자리도 곧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흔들 자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불성자리를 굳게 믿고 열반의 자리를 믿고 내 마음을 꿋꿋이 그 열반과 불성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나가는 힘, 그 꿋꿋한 힘을 얻었을 때 많이 그걸 믿고 그것을 실천할 때 많이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세상살이에서 편안한 열반 속에서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부처님의 더 없는 행복의 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루하루 그 어떤 그 무상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를 속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살이에 노출돼서 오늘은 이런 일이 오고 내일은 어떤 일이 오고 모레는 어떤 일이, 어떤 세상살이가 내 앞에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텅텅 빈 불성 공성으로 놓지 않으면 정말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으신 연기의 공성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 자리임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살이, 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생사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정란하게 이 상황을 통찰해보는 그런 어떤 수행 정진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때 정말 힘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고 정말 그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서 헉헉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그 세파의 세상살이에 휘둘리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임하여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평안을 얻고 정말 그 열반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걸 실천해오고 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텅텅 빈 불성의 자리를, 부처의 성품 자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시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 성격, 뭐 그런 어떤 집착심, 그 두려움,
이런 그 고통스러움, 이런 어떤 그 불성에서 떠나 나온 어떤 울렁거리는 그런 그 그림자 같은 허망한 그런 감정에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헛것이라는 거,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 그냥 내가 일으킨 그냥 일어난 습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확연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온 자리는 바로 부처님의 아주 열반의 자리, 불성의 자리, 편안한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그 마음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